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한 장씩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8장을 통하여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8장을 통하여서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기를 소원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찾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요즘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80%가 지금 눈에 덮이고, 제가 전에 살았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도 끊어졌다가 회복되고, 그리고 지금 이상기온 현상, 처처의 기근, 난리, 굉장한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 바라볼 때는 대단한 나라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참 많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로마, 각 시대마다 최고의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얀 그 눈이 그 지도 같은 거 보니까 이렇게 거의 미국 땅을 다 덮었더라고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성경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이 미국이 하얀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기도했는데요. 오늘 8장에 보니까요, 제목이 좀 긴데 여기 굉장히 내용이 들어있어서 일부러 좀 제목을 길게 잡았습니다. 제목만 이렇게 좀 잘 숙지를 해도 이 8장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랬습니다. 7장까지는 이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였습니다. 근데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계속 방주 안에 있으면 안 돼요. 홍수가 끝났는데도 방주는 그리스도니까, 방주는 이제 교회니까 그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방주 안에 살아도 되죠. 집을 따로 안 짓고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방주 안에 계속 살도록 한 게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와야 돼요. 그럼 나와서 제일 먼저 노아가 한 것이 뭐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제 완전히 홍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일어난 그 땅에 첫사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아담과 하와가 붙들고 성취시키지 못했던 언약을 노아와 8 식구 가족들에게 주어서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땅마다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8장이 굉장히 재밌는 장인데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된 장입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8명만 살아있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대 세계복음화가 딱 한 번 완성된 때가 노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고 끝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 그 의미도 우리가 좀 찾고,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깃발 들고 있는 여러분들 집집마다도 단을 쌓아야 되지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정말로 참된 번제의 의미를 아는 그 단을 세운, 이 단을 앞에다가 강자만 집어넣으면 강단이 되겠죠.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강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200개 나라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강단에서 원색적인 복음, 번제의 의미를 아는, 피제사의 의미를 아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방주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방주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2의 방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방주와 영적인 단과 번제를 드릴 교회들이 곳곳에 온 천하에
충만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 딱 한 가정을 통해서. 사명제죠. 저희들도 사명제인데. 그 노아가 사명제인데 저희들도 사명제거든요. 그게 뭐 똑같다는 건 아닌데 뭐 굳이 끼워 맞추면 이제 사명제인데, 노아와 노아의 아들, 아내, 셈, 함, 야벳, 세 아들의 이제는 아내들, 그 8명.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8명으로 시작돼서 이제 또 그 8명이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좋은데 또 셈이 다르고 함이 다르고 야벳이 또 달라요. 그 가인과 아벨이 복음을 잘 몰라서 형이 동생을 죽였던 것처럼 또 이 사명자들이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이 또 포커스가 달라지면서 언약 바깥의 후손들이 나오고 그 언약 안의 후손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한 지역이 사느냐 안 사느냐, 또 한 회사가 사느냐 안 사느냐, 한 학교가 사느냐 안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1절부터 읽어가면서 중요한 답을 좀 찾아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그러니까 산을 덮어서 물이 완전히 찼었는데 이제는 깊으면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150일 이후에 감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에 물이 다 어디로 갔겠냐? 뭐 수증기로 증발해서 다 올라가기도 하고 지구 땅덩어리 안속에도 지하수가 있기 때문에 땅속으로도 깊이 들어가기도 하면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거는 날짜를 다 적어놨어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가 썼거든요. 모세가 노아 시대 때 없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지금 7월 17일이라고 한 거는 분명히 구전으로 통해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기록된 걸 듣고 적었을 건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창세기는 신화다, 거짓이다, 상상으로 만든 내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가 신화가 되면 모든 이 땅의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고의 공격의 전략 중 전략은 뭐냐?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이유는 뭐냐? 뭣도 모르는 사람은 이게 한 사람이 적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500년 동안에 약 30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은 그대로를 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마다 유기적으로 영감을 줘서 기록했는데 왜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놓게 됐냐? 불신자들도 이 성경의 기록 연대나 언제 기록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충격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며 그의 옷이 벗겨지며 제비 뽑기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되고 성령으로 임하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약 300군데가 넘는 예언이요.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적어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근데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은 30개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도 해놨고 자살해서 죽을 것이라고 예언도 다 해놨어요. 어떻게 은 30개를 받을지 예언해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이 그때 예언된 거를 딱 연결하면 충격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700년 전에 처치게 맞았고 창에 찔릴 것까지 다 예언했어요. 다윗 왕은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거다, 승천할 거다는 걸 다윗이 예언했다니까. 다윗하고 예수님하고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성경을 정확하게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썼는데 예언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쓸 수 있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대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게 성취된 걸 기록한 게 신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66권이 20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 우리가 잡아도 또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뭐 동화책이나 뭐 재밌는 소설이나 우리가 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그 책 붙잡고 한 주간에 성취되게 해달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저번에 말했습니다. 들짐승과 가축들과 새들, 동물에 대한 것은 이방인에 대한 것들입니다. 노아 방주에서 노아만 나오고 동물들을 다 방주 안에 넣어놔도 안 돼요. 다 그 동물들을 풀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흩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종교들이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이 뭔지 아세요? 다음에 저희랑 저랑 갈 기회가 있을 건데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움직였던 자리마다 십자가에 달렸다고 말하는 그 십자가가 꽂혔다라고 말하는 그 구멍을 파놨어요. 그 구멍에다 금박을 해가지고 아예 유대교, 러시아 정교회, 가톨릭, 아니 또 이상한 막 그 기독교 유사 종교에서 그걸 우상처럼 만들어 놨어요. 십자가 구멍이 거의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못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거기가 그거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거 한번 쳐다보면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걸 우상시 시켜놨어요. 그리고 곳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데 표시를 다 해놓고 뭐 채찍 맞고 피를 토하셨던 곳 또 막 여러 군데를 하는데 너무너무 우상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기념교회라고 지어놨는데 그 기념교회를 아예 개신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도 기념하고 있고 정교회도 기념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의 전체를 갖다가 우상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만든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자기의 아내와 시녀들이 1000명 가까이 있었는데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자기 각 나라에서부터 아내를 삼았던 후궁들이 각 나라의 우상과 산당들을 가지고 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도 사원도 짓고 절도 짓고 수많은 우상을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이 온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종교를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좋은 목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가장 기가 막힌 작품 중에 작품이 뭐냐? 종교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최고로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우상이요 종교입니다. 힌두교도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불교도 좋은 굉장히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게 종교지 사탄 마귀 귀신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건 없어요.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진실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잘하고 내가 더 말씀을 잘 읽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잘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종교적인 몸부림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격으로 삶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구원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출발점이 틀려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종교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뭘 잘했더니 복받고 내가 좀 못했더니 저주받았다. 그게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복음은 뭐냐? 나는 망해야 마땅하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이 나를 삼아주셔서 그 죄를 속량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라. 인간에게는 아이고 나는 뭐 죄밖에 없는데 죄 지은 거밖에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
시리가 자꾸 반응을 하네요. 다음에 좀 꺼놓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좀 정식기도를 요즘 열심히 하고 막 생명운동을 열심히 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자운동을 하니 복을 주시겠다 아니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요, 죄를 짓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명운동한다고 몸부림치고 있고 말씀운동한다고 몸부림치고 있고 제자운동한다고 몸부림치고 있고 당대생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얻었거든요. 믿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몸부림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게 되면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내 남은 생을 다 드리고 싶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합니다. 제가 주중에 본의 아니게 유튜브를 검색하다가 어떤 한 사람을 딱 보게 됐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요. 미국에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분하고 그 사모님도 알아요. 콜롬비아 대학에 왔었어요. 중요한 박사예요. 과학자예요. 지금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박사로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핀이라고 하던데, 연필심에 있는 아연, 그걸 갖다, 그게 얇은 막인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발견해갖고 했는데 그거를 크게 이거 뽑아내는 기술을 해가 지금 뭐 굉장한 지금 좀 반열에 있더라고요. 과학자로서는 아예 막 유명한 과학 잡지에도 지금 뜨고 굉장히 뛰어난 있어요. 저하고 연배도 좀 비슷하고요. 그때 한창 제가 워싱턴에서 또 보스턴까지 갈 때 콜롬비아 대학 있으면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때 좀 말씀도 나누고 전도도 같이 하고 그 사모님도 되게 힘들어 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대학 뭐 연구원 교수고 지금 위치도 굉장하고 아예 YTN 무슨 사이언스 거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막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어떻게 이걸 발전했느냐. 투명한 이렇게 이 플라스틱 같은 투명한 우리로 말하는 옛날 코팅지 같은 건데 그 양쪽에다가 전류를 보내니까 그 코팅지 두 개 사이에 식빵을 놓으니까 식빵이 금방 딱 익더라고요. 그리고 전류도 통하게 하고 앞으로 그걸 가지고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만드는데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옛날 생각이 딱 나면서요. 근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이분은 되게 잘 나가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거의 그때는 그냥 뭐 비슷비슷하다. 그냥 뭐 올려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원래 좀 똑똑했던 사람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잘 된 거 보니까 좋아요. 지금도 젊을 때 굉장히 이렇게 전도하는데 몸부림쳤는데 지금도 뭐 잘하고 있겠죠. 근데 그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쪽 한 분야 쪽으로 이렇게 뛰어나도록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다. 나는 어떤가? 그래 봤는데 저도 감사했어요. 내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우리 주중에도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성경의 전도라는 것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 정확하게 회복돼야만 성경의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한다라고 하는 게 잘못된 전도를 합니다. 신비운동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비주의적인 전도운동을 할 거고, 율법주의가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전도를 할 거고, 예레미야 박애주의적인 남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애주의적인 전도를 할 거고, 아예 마틴 루터 킹처럼 인권운동, 사회운동이 가장 필요한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할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을 하게 하셨다. 이게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진짜요. 이거는 뺏길 수도 없고 이게 다라는 걸 딱 붙들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노아 가족들에게 그 방주 안에서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뭐였겠냐. 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멸망시켜버렸을까? 왜 다 죽여버렸을까? 왜 우리 가족만 남겨놨지? 여러분들 다 죽고 여러분들 가족만 딱 살아남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영화들도 보면 모든 사람 다 죽고
어떤 한 사람만 딱 살아남아가지고 끝까지 막 혼자서 견디는 그런 영화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역,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들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 안에 탔던 가족들처럼 하나님이 예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이 방주 밖을 나와서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그게 기도의 단일 수도 있고요. 그게 말씀의 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의 굉장한 소통을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정식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을 쌓아놓고 번제를 드려라. 결국 노아는요,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려고 준비했던 게 뭐냐?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가족을 이 땅에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 계획과 목적.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들 한번 보세요. 물론 아직까지 복음 속으로 못 들어온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처럼 부르셨다. 빨리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곳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 드리는 이걸 위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이 일을 위해서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합니다.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떤 영적으로 시달림이 있다, 질병이 있다, 내가 장애가 있다,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줬다. 그게 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의 문제다.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요, 약 150일 동안을 세상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이 아라랏산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기도하고 있는 특히 터키입니다. 터키의 동쪽 국경 부근에 아르메니아와 이란이 접한 곳에 있는 한 5,165m 되는 산. 그 산에, 지금도 거기 그 빙하 속에 방주, 그 큰 방주 나무가 남아있다, 그걸 발견하러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요. 물론 그 주변에 아라랏산보다도 제가 갔다 왔던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의 에베레스트 산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라랏산을 선택하셨어요. 그 아라랏산에서부터 새롭게 번제와 단을 쌓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아라랏산이 있었던 그 지역 자체가 에덴 동산 주류가 있었던 땅이었다고 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던 그 모든 후손들을 멸해버리고 이제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참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작을 하겠다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오늘 화상으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연장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처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6절부터 12절을 보니까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창이 높이 있다 보니까 까마귀를 보내기도 하고 비둘기를 보내기도 하면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또 손을 내밀어 방주 속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방주 밖에 내놓으니까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딱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 감람나무란 말은 올리브 나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 잎사귀를 딱 물고 왔기 때문에 와, 이제는 물이 빠져가지고 이제 나무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가만 줄 알고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다시 풀어놓으니까 이 비둘기가 이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땅이 대부분 말랐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는 나가야 될 시간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일이 또 지나고 나니까 아예 11월 10일경에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고 7일 후에 7일 후에 7일 후에 계속 하나님의 방주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가야 될 시간표가 언제일까를 계속 생각한 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13절에 19절에 보니까요.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방주 문을 닫아버린 것은 하나님인데 이제 나올 때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이제는 제칩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이 거쳐 있어요.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제 명령합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자부들, 며느리들이죠.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희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 편만하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리라. 이 본문이 아담에게 준 거하고 똑같은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이 놓쳤던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언약에 대한 관심 없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관심 없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은 없고 선민의식 우리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받은 민족이다. 다른 민족을 배척하는 사상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그 계보를 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제가 있는 워싱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땅 그 도시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 진짜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역사가 2021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노아 식구들이요 거의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어떤 면에서 가깝겠습니까? 결국은 방주에 나올 시간표를 항상 생각했겠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거다. 결국은 노아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생활 원리를 잘 보여준 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갑자기 불기둥이 떠오르고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낮에는 더울 때 구름기둥이 태양 앞서거니 뒤서거니 태양의 각도에 맞춰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갈 때 그늘 속에 걸어가도록 그 광야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를 받아서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만나가 떨어져가 아침마다 만나 지금으로 말하면 달콤한 팝콘 비슷한 그런 걸 계속 먹으면서 살고 너무 고기 먹고 싶어야 하니까 동풍이 불어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먹이면서 엄청난 그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인도했던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구름이 성막에 딱 떠오르면 진행하고 구름이 딱 멈추면 진을 섰어요. 진을 치고 거기에 잠을 잤어요. 근데 하루 있다가 다시 구름이 딱 떠올라가 움직이면요. 하루 있다가 또 바로 텐트를 접어가 또 가야 되고 가만히 서 있는데 한 달이나 1년이나 계속 머물고 있으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사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 판단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신호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선포되는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모이는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흩어지는 교회 현장에서 이들에게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연결되어져야 된다. 20절에서 22절에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씩 탔지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왜 그렇게 많이 정결한 짐승을 모았냐? 번제물로 드려야 될 짐승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가문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옛날에 할머님,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냈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처럼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그런 교회도 별로 없고, 눈만 뜨면 무슨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고 당대 세금 마라나타 있었고 막 일반교회에서 마라나타도 별로 안 쓰는데 막 맨날 그거 들고 기도하는, 그것도 막 엄청난 좀 몇천 명 되는 교회가 그런 기도하면 와 저 교회가 하겠다 그러는데 몇 명 안 되는데 막 다 흩어져 가지고 막 어쨌든 흩어져서 용을 쓰고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숫자를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자들을 통해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아라? 단을 쌓아라.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번제로 단을 드려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썩어져서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 것처럼 진짜 내 생명을 걸고 주와 복음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 걸고 드리고 진짜 기도하는 것도 생명 걸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엄청난, 제가 한국에서 들어올 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다니엘에 3번씩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한다고 지금 5번씩 기도하는데요. 와, 이게 이제 되게 이제 싸움이에요. 좋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는데 하다 보면 맹렬한 싸움이에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막 어떤 응답이 오는 쪽도 있고요. 굉장히 맹렬하게 사단이 발악하는 쪽도 있고 그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막 발악을 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응답이 왔대서 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 싸움하는 방법. 응답이 왔을 때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응답에 우리를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응답을 줄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시험이 올 거다. 또 지금 맹렬한 시험이 오는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줘가지고 우리를 더 강한 용사로 만들 거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사학 전사님 장난칠 때 저를 막 간지럼을 많이 태웠어요. 제가 막 간지럼을 엄청 탔었거든요. 근데 자꾸 간지르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간질러도요 무감각해 해가지고 간지럼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단한테 공격을 좀 많이 받는 게 안 좋은 것 같은데 공격 많이 받으면 영적인 맷집이 생겨갖고 웬만히 사단이 공격해도 흔들리지도 않아요. 한 텀 한 텀 환난의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듯이 넘어갈 수 있는 힘들을 주신다. 번제를 가지고 단을 드렸다. 번제의 의미들을 우리가 조금 볼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라는 그 향기는 레아크 한니 콰크라는데 그 속죄의 향기. 짐승을 태울 때 우리가 그 고기 굽는 냄새 되게 좋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우리가 옛날에 물로 깨끗하지 못하는 것은 불로 정결케 하고 불로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피로 정결케 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거기는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번제를 통하여 피를 뿌리고 그 번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향기를 흠양한다 그랬습니다. 이 향기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향기겠죠. 야, 저 사람 보면 참 좀 아름다운 사람이다. 삶 자체가 좀 향기로운 삶을 산다.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 뭔가 편안해지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마음의 씀씀이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 갖다 편하고 기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심에 이르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결론입니다. 방주에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거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은 신앙 고백적인 자발적인 행위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날에 정령 죽은 존재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짐승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 짐승은 양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왜?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예배할 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린 거 봤어도 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죽은 희생제사, sacrifice, 그리고 피제사,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 최초의 피제사, 희생제사, 그 의미를 알고 예배를 한 사람이 아벨이고,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의 계보를 이어서 노아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노아는 잊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를 잊지 않았어요. 셋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피제사, 희생제사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빨리 단을 쌓고 뭐부터 드렸다? 하나님 앞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을 드렸단 말이에요. 피 언약을 붙여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라나타, 그 언약을 붙잡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희생제사, 피제사의 영적인 의미를 아는 굉장한 의미죠.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온전히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마땅히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대신 죽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번제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올라라고 하는데요. 보통 여기 히브리어 올라가 안녕하세요 그 말인데, 죄송합니다. 히브리가 아니라 스페니시 올라는 안녕하세요인데, 히브리어 올라라는 말은 올라가다, 실어 올리다, 높이다. 아라라는 말에서 파생된 겁니다. 위로 드려지는 제사, 위로 올라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태워서 그 향기와 연기와 함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수송아지, 수양, 수염소 혹은 비둘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만은 1년 된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느 것을 드리라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물을 드리는 그 헌제자가 제물될 짐승을 끌고 오면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헌제자는 손을 그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머리에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 짐승에다가 전달을 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립니다. 그리고 헌제자가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위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양이나 염소 똑같아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 혼자 머리를 비틀어 가지고 단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멱통 창자들은 재버리는 것을 버리고 몸은 쪼개어서 단위에서 불살랐어요.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손을 얹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 아예 제사장이 그 제물과 번제자의 머리 양손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서 전달하는 방법, 죄를 전가시켜서 죽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번제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속죄를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헌신을 표현하는 게 번제입니다. 창세기 22장에도 아브라함의 순종에 보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독자 이삭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살을 다 조각내가 태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죽이겠습니까? 뭐 사이코패스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아예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고는 아브라함의 그 믿는 믿음을 인정했어요. 아브라함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받았다. 결론적으로 이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원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상징하는 게 번제다.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는 가죽고 피제사의 의미, 아벨이 드렸던 그 첫 새끼의 기름을 드렸던 그 피제사의 의미, 셋을 통해서 이어져온 그 언약까지 딱 붙드는 번제단을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번제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의 헌신을 표현하는 거다. 결국 노아와 그 식구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방주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삭이 자기 몸이 아예 제물이 된 것처럼 단순하게 앉아갖고 설교 듣고 헌금 내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은혜가 되는, 나에게 성취될 말씀을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5장 15절에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린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를 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해 안 살아.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있어. 그렇죠. 몇 가지로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면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온 세상과 자연 만물을 절대 주권적으로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홍수나게 하는 것도, 비를 그치게 하는 것도, 바람이 불어서 마르게 만드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좋은 일이 오면 좋아 감사하고 나쁜 일 오면 괴로워하지 말고 좋은 일이 와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와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말씀 따라가는 게 조금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아도 아닙니다. 완벽하게 정확하게 가는 방법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우리는 사람이 원래부터 악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사실은 없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심령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했고, 시편 51편 5절에 우리는 모친이 죄악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붙들면 살아갈 수 없다. 그게 되게 은혜 받은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젊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배 드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인정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어떠면서 버림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각종 막 문제들이 놓이니까 하나님 나는 약해요.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애통한 심령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나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잘 나가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건 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따라오세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문제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나 왜 이렇지? 역시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그걸 깨달을수록 그렇습니다. 나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완전하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하면서 은혜를 더 주시겠죠. 네 번째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은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범죄를 드리고 모두 다 죽어버린 그 땅에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높이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건데 딱 한 번밖에 안 되는 일생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없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갈 수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로 증언되도록 그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한 문들을 여셔서 당대 세금의 시간표를 온전히 앞당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저희들을 향해 이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향해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야 되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세계 복음이 증언되어지는 이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놓고 우리의 생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인 것처럼 예레미야인 것처럼 세례 요한인 것처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알고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밝히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담이 놓쳤던 또 노아가 이어서 받았던 그 언약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탐 신을 철치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며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과 동력하여 이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